봄은 지금과 같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울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만성불쾌감이 심했었습니다. 난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답 안 나오는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없이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2월 28일 토요일에 같은 동네 사는 선배 집에 놀러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나 요즘 술 주님 말고 진짜 주님 만나 이러는 겁니다. 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날 저에게 너 우리 교회 와볼래? 집에만 있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인데 가보자. 그 한마디 말에 다음날 2015년 3월 1일 주일 예배로 처음 대학연합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목은 인생 뭐 있다였습니다. 인생 뭐 없다 하고 살았던 저는 그날 세상이 흑백 필름에서 컬러 필름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인 줄 모르고 저 여자분 진짜 맞는 말 잘하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축도를 마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하시길래 저희 가면 이런 얘기 또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소속될 목장으로 인도받아 지금은 7선교회 캐팀이신 최강희 목자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효진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인생에서 풀지 못한 답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새벽에 아침이 너무 신났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할 때에 다들 방언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방언을 못했기 때문에 눈 감고 속으로 길게 해도 10분도 못했었습니다. 강희 목자님이 그런 저에게 너는 초신자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기도로 뭐든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큰 집 주세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7살 때 성폭행 당했던 기억을 묻고 그 위에 시멘트로 포장해 놨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망치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혼잣말로 이건 아니죠.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려 하면 자꾸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뱉으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자꾸 생각이 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선배에게 찾아가 이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30분 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울었는데 그렇게 펑펑 운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용서에 대해 배운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성폭행범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했고 그것 때문에 만성불쾌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걸 강희 목사님에게 나눴더니 바로 체인지 집회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끌려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 체인지 집회에 들어갔고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하셔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그러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였고 트랜스전더였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읽는데 분별이 되면서 죄의식에 대해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사상이 바뀌면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뭐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좋았고 남자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왔습니다. 그러다 목장 식구들에게 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외로웠습니다. 교회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쉽게 나눌 수도 없었고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정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점점 내적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수백 번도 간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저는 목장의 염소였습니다. 저 때문에 재현 목자님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성애 죄에 대한 부분이 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와 연락을 하며 몇 명을 그렇게 짧게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썩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기쁨도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되면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던 만성 불쾌감, 우울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눈물만 나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따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랑 연애 안 할게요. 여자랑 결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 안 외롭게 해주세요. 저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소원 기도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은 제 소원 기도를 지키게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동성애를 하면서 상대방도 저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은 완벽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란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동성애 죄에서 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의지로 죄를 억지로 끊으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죄는 은혜로 끊어지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면 죄는 저절로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에 오게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환증. 어느 순간부터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나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내 진짜 나인가? 라는 생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전환증은 어떤 죄를 짓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배, 말씀, 환경, 사람 등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멀어지면서 정서 불안이 심해지고 남자가 되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여성의 생식기가 망가집니다. 남자처럼 수염이 나고 지금처럼 목소리가 바뀌고 몸의 체형이 남성화가 되며 남성 호르몬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 평생 스테로이드제 피부과 약도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 몸은 간과 난소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간간히 하혈도 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면역력도 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몸속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생명이 이어지지 않게 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을 파괴하고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게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는 잠깐의 달콤함을 주지만 마지막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를 읽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완벽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자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해야 하는데 늘 마음에 찔렸던 것이 없어지니 더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4년 전 체인지 집회 때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자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우울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만성불쾌감, 동성애,
성전환증을 모두 극복하고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멋대로 살다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고난의 경험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임 목사님, 이재선 전도사님, 이재원 목자님, 최강희 목자님, 그리고 저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